시간에 찬양 다시 한번 하고 말씀 크게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안아주시는 내 아버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속에 예배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고백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이것이 한 달의 어떤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삼공사동을 담당하고 있는 김세계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인천 순복교회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나 봐요. 그래서 이 좋은 교회로 인도되어져서 사역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저는 누군가 이런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저만의 사랑의 눈빛을 좀 쏴주신다면 3시 반까지 주어진 시간인데 제가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전공을 했고 작년 이때까지죠. 작년 1학기 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한세대교에서 기독교 상담을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현장과 그리고 목회 심리 상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특별히 요즘 사회적으로 이 분노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등과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요 얼마 전에도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었는데 유튜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어제 저녁에도 한 6시쯤에 분당에 있는 어느 백화점에서 어느 젊은 청년이 칼부림을 또 해가지고 14명이 또 이제 큰 부상을 당했대요. 그만큼 이 한국 사회가 분노 사회라고 일컬어질 만큼, 그래도 그렇게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분노감이 많이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분노감과 전혀 무관한 모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센터에서 상담도 해왔던 시간도 있었었는데, 믿는 크리스천 가정의 자녀들이 밤마다 아파트에 떨어지려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겉에서는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전도사님의 자녀들이지만 차마 이거를 밖에다가 말하지 못해서 끙끙거리고는 있지만 밖에서는 목사님인데 집에서는 폭군 같은 아버지가 참 많은 건 사실이고, 심지어는 가족 간의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정말 마음속에서 이 새별리가된 분노감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정말 본질이고 맞는 정답이지만, 한 사람을, 이 한 영혼을 돌봐준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이제는 기도만 하세요라고 하는 시대는 좀 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오기 전에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벌써 내가 이런 분야를 공부한 지가 꽤 됐구나 하는 시간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서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다 합치게 되어지면 이제 박사까지 하고 어떻게 하고 다 합치면 한 17년의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석사생일 때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힐링 사회가 될 것이다. 곧 봐라. 이제 힐링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고 제가 정확하게 교수님의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하게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를 들어가고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우리나라에 힐링 바람이 불어오더라고요. 정말 가정의 문제, 또 믿는 사람들이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오늘의 이슈가 분노니까, 이 분노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갈등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교회가 이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싶은데요. 내가 내 자신한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한번 해볼까요? 사랑한다. 수고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메커니즘, 그러니까 심리 셀프 스트럭처라고 하는데요. 심리 이 구조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축복하는 구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비하하고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할수록 다른 사람한테도 비판적인 말들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판하고 욕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그 말들이 나 자신한테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많이 칭찬하시고 나를 많이 인정해 주시고 나를 많이 수고했다고 지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좌우의 옆 사람 그리고 뒷 사람에게도 한번 4분 이상씩 한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왜 자꾸 화가 나는 걸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화가 나는 걸까? 한번 화가 나면 이 화가 잘 가라지지 않는 걸까? 그리고 한번 삐지면 왜 이렇게 오래 가는 걸까? 네? 남들은 그냥 부드럽게 말해서 화를 푸는데 왜 나는 이렇게 꽤 부셔야지 화가 풀리는 걸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보이시는 분들 사진 보이시나요? 저한테 안 보여서 자 이거 그냥 슬리퍼 안 신고 그냥 할게요. 네. 이외에 두 분들은 이제 여러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고 양김인데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미인입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미인.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그다지 미인이 아니었대요. 근데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을 만나면 아름다운 그 빛에서 뿜어나오는 그 광선을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를 만나는 그 사람은 저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그 언변의 능력에 너무 매력을 느껴서 헤어나지를 못할 정도였다고 하고 또 양귀비는 달빛이 비치는 그 강의 달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그 빛보다 양귀비의 얼굴이 더 빛나 보였다는 거예요. 부러우십니까? 왜 그런가 봤더니 저분들은 객관적인 미모는 그다지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양귀비를 만나면 내가 왠지 괜찮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에요. 클레오파트라와 대화를 나누면 나의 자존감이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게 내가 나 혼자 가만히 있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자존감이 만들어지는 법인데 그 관계의 질적인 경험들이 어떠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처럼 잘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럴 수 있다는 건 그 감정을 타당화시켜주는 나 같아도 그렇게 힘들었겠다라고 하는 감정을 읽어주는 이런 관계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에 대한 느낌을 가리키는 것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참 아무리 생각해도 참 적절하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마음속에 흠뻑 적시있게 되어지면 그것이 삶을 열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제가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구죠? 네, 안드레 김 선생님입니다. 저는 사실 이 안드레 김 이 선생님은 제가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디자이너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린 눈으로 봤을 때는 참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거 어떻게 좀 이상했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도대체 근데 이 안드레 김 선생님을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안드레 김 선생님을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은 저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대요. 여러분 이게
반응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아, 이렇게. 네. 왜냐하면 저 앙드레게 선생님의 주변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 그러니까 공통된 특징, 저번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앙드레게 선생님은 놀라워할 줄은 안 돼요. 누구든지 만나면 원더풀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뷰티풀, 엄프리풀. 아, 근데 안 예뻐도 뷰티풀 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나는 절대 없는 말 못한다고, 나는 거짓말 못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거짓말 안 하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는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고 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때로는 아니어도 뷰티풀 아니어도 원더풀, 좀 실수해도 엑셀런트, 이런 거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만 내가 괜찮은 사람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내가 생각해도 참 적절하게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왠지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말만 뭔가 모르게 기분이 나빠요. 틀린 말은 아닌데 왠지 안 만나고 싶어. 네? 여러분, 이 상담 강의는 여러분 좀 약간 좀 말을 진솔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다가 제가 조금 내추럴하게 얘기를 해도 적절성이 그래서 제가 유지를 할 겁니다. 내추럴하게 좀 하는 부분이 있어도 사람으로 많이 봐주세요. 예.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는 관계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나 혼자 그냥 숲속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나도 그냥 혼자 집안에서 있으면 혼자 있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바라보는 것도,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는 것도 관계잖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시간과 관계하는 것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은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중에 가장 좀 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십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이게 좀 지옥 같으면 사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가 늘 불우한 느낌이 느껴지게 되어지면 이상하게 인생의 무게 느껴져요. 그런데 없어도 가족끼리 웃고 즐기고 칭찬해주고 엑셀런트 해주고 뷰티풀 해주고 라고 칭찬을 하게 지지해주게 되어지면 왠지 집에 들어가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실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우연히 제가 묵상을 하다가 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좀 되게 의미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성경적 관계 법칙이라고 제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근데 제가 이름을 적지만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관계 안에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듣기는 속히 하래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듣는 것보다 자기 혼자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했던 말도 하고 도대체 이 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계속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말을 관심을 가져가지고 들어줘요. 이게 듣고 있으면 왠지 내가 사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대화의 주도성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이 좀 공감받는다,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이 관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경험되어지잖아요. 근데 말할 때마다 자꾸 지적하는 말을 많이 하고, 말할 때마다 자꾸만 나는 너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지만 자꾸만 겉면의 말을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틀린 말은 분명 아니지만 비중이 너무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에 더 있게 되어지면 왠지 조금 그 사람을 피해지는 느낌이 들어져요.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가게 되시는 것 같아요.
지적하고 권면하고 네가 이러지 않았다. 이런 분들한테 사랑을 느낀가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너 힘들었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사랑이 느껴지시던가요? 두 번째죠.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우리 아내가 제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잘하지만 아무튼 이걸 좀 아무튼 그래요. 근데 성내기는 더디하네요. 성내기는 더디하네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정말 말만 하면 화내는 분이 계세요. 조심스도 말을 못하겠어요. 네.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나 봐요. 아침에 감정이 조금만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부뚝부뚝 바뀌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감정 조절 능력이 조금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배 잘 드렸는데 나가면서 막 싸우잖아요. 그건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라고.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청, 대화 주도성, 그리고 감정 조절. 이 세 가지가 성경적 관계 법칙이라고 한번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 시간에는 이렇게 이 단어로 한번 우리가 딱 종합을 해봅시다. 따라합시다. 접촉. 더 크게 접촉. 이 경청해 주시고 누군가가 내 말을 누군가가 자기 혼자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이렇게 할 줄도 티켓타카가 좀 되지고 하고 너 좀 힘들었겠다. 너 그럴 수 있지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 같아도 그렇게 힘들었을 것 같아. 라고 해준다면 저는 마음이 접촉받는 기분이 들어질 것 같아요. 접촉. 사람이 접촉받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되어지면 자꾸 힘들거든요. 접촉. 그래서 여러분 영상을 제가 좀 준비를 하나 했는데요.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거든요. 애착 실험이라고 합니다. 애착. 원숭이를 가지고 애착 실험한 건데 1분 한 3초 정도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찰사와 잠깐만요. 애착 이론의 선구자로 알려진 해리 할로우 박사는 1950년대 갓 태어난 새끼 원숭이를 대상으로 획기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안에 찰사와 헝겊으로 만든 원숭이 모형을 놓고 새끼 원숭이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찰사 모형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유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젖을 다 먹자마자 천으로 만든 모형에 달라붙어 이곳에 18시간 동안 머뭅니다. 먹이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보살핌을 택한 것입니다. 공포 상황에서도 새끼 원숭이는 곧장 헝겊 원숭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는 먹이보다 부드러운 접촉과 위함이 애착을 느끼는데 더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네. 방금 보신 영상은 이제 할로우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가지고 애착 실험을 한 그 실험 내용들입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이제 어떤 그 실험이 핵심 실험이냐면 이제 원숭이가 처음에는 이 철사가 있는 원숭이 엄마로 이제 가요. 철사가 있는 원숭이 엄마로 가는데 이제 스트레스 상황, 그러니까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주거나 하면 좀 위험이 느껴지는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일부러 만들어주는 거죠. 인간으로 따지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PTSD라고 하는데 이런 어떤 상처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되어지면 원숭이가 갑자기 원래 여기다 바나나를 놔두거든요. 여기다 바나나를 놔두는데 갑자기 여기 바나나가 없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털로 만든 엄마 원숭이로 탁 뛰어가는 거예요. 아까 영상 보셨죠? 근데 지금은 아까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으로만 스트레스 상황을 이제 유발시켰었는데 막 팔을 막 세게 치게 한다거나 갑자기 이렇게 흔들흔들 팔을 이렇게 흔든다거나 처음에 그 스트레스 상황보다 조금 더 위험 감지가 있게 되어질 때 이 원숭이가 이 털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이렇게 안겨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원숭이도 나를 부드럽게 안아주고 따뜻하게 접촉해주는 대상 엄마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기본적으로 접촉받고 싶어하는, 이해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를 대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자꾸만 이럴 줄 알았다 니가 이렇게 가게 되어지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화가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한 사람들이에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신림역에서 칼부림을 했던 그 사람도 나이는 32살인가 3살 되게 젊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 안에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참 쓰레기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해내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의 할머니가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경험이 인간에게는 따릅니다. 만족. 두 번째로는 불만족. 만족과 불만족. 다시 말해서 인간이 참 만족스러운 접촉 경험이 많을수록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언제 바뀌는지 아시나요? 과거의 것 중에서 좀 불필요한 생각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그 불필요한 나의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들이 언제 바뀌는지 아세요? 트랜스포라고 하는데 언제 바뀌는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었는데 네? 맞아요. 접촉할 때. 그러니까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사랑받는 느낌을 느낄 때 나의 불편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객관적이고 틀린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 객관적인 그 말들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만 좀 하라고 그럴수록 더 하잖아요. 더 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그래요. 그런데 사랑받는 느낌을 느낄수록 사람은 이상하게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내도 참 불쌍하지 나 만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뀐다고. 네? 그 말 하라고 그랬지. 또 이렇게 할수록 여러분 나는 더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접촉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승현이 할머니 손은 약손, 할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배가 살살 아플 때 배를 이렇게 쓰다봐주면은 이상하게 배가 낫는 것 같아요. 그만큼 그 접촉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스킨십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성끼리도 스킨십 많이 하십시오. 네, 만져주시고 쓰다마주시고 수고했다고 하시고 그 스킨십이 여러분 꼭 피부와 피부끼리의 스킨십도 스킨십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접촉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것도 스킨십입니다. 살 언제 뺄 거야? 여름 다 지나가네. 그러면 여러분 접촉받은 기분이 전혀 안 돼요. 이 인간이 진짜 자기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참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나도 인생이 너무너무 괴롭고 어려웠어요. 그 인간 만나가지고 나는 더 힘들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기사님은 나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무슨 고생한 게 뭐 잘한 거 가지고 본인이 더 힘들지 않은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통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분노 조절이 좀 되어지는 부분인데 여러분 아이들도 어른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를 하냐고. 여러분 애들 다 압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다 커서 어른이 되어가지고는 3살 때 4살 때 기억 못하지만 감정이 그때를 기억을 해서 왠지 싫은 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왠지 저 사람보다 불편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왠지 주는 거 없이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이 기억하는 거예요. 감정이. 인지적으로는 기억하지 않더라도 감정이 기억해서 그 부드러움을 자꾸만 느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노 조절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어떤 화라고 할까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정확히 말을 하면 화는 도구고 감정은 분노입니다.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화라는 거죠. 근데 사람마다 분노를 표현하는 화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가 굉장히 안 좋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된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막 집어 던지고 막 격하게 반응하고 막 소리 지르고 하는 그 사람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하면. 정확히 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적극적 감정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소극적 감정적 표현들이 있습니다. 꼭 해가지고 누가 이기나 보자 속으로. 네? 절대 안 한다 나는. 이게 고집의 센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뭔 생각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상대방한테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결정하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기로 했대 그냥. 이것도 사실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영역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약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분노라는 감정을 절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없어지면 어딜 가야 되느냐? 천국? 정신병원 가면서. 정말이에요. 분노 감정을 적절하게 좀 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분노 감정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승질나면 집어던지는 승질나면 욕하고 그냥 어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불편한 감정과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게끔 표현하는 것도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애들처럼 다 커가지고도 주먹으로만 싸우지 않을 뿐이지 할 거 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도 가만히 있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보다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분이 감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되게 다양한 관점이 많은데 쉽게 말해서 삐져요. 잘 삐져. 예. 그러니까 맥락적 사고라고 해가지고 넓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한다고. 예. 이게 다 분노 조절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어떤 표현하는 화만 가지고 이 시간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에 대해서도 이제 소극적 분노가 있고 적극적 분노가 있다. 그리고 감정 통제 영역에 이런 것들이 함께 균형 있게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물은 지킬 만한 것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음 어디 있나요? 마음 어디 있어요? 네? 그 마음 어디 있나요? 뱃속에 있다고? 네? 내 안에 있다고요? 아까 어떤 분이 뇌라고 했던 분이 계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은 뇌에 있습니다. 뇌. 편도체라고 하는 뇌의 기관 안에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이제 그 기억 속에 감정이 이렇게 섞여 있고 편도체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불쑥불쑥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정적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시간은 그것을 다루는 시간이 전부가 아니니까 혹시 다음번에 기회 되면 뇌기능, 요즘은 상담 트렌드가 있어가지고 단기 상담, 장기 상담이 있고 또 뇌기능 상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인적인 분이시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뇌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뇌기능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라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에 대해서 표현하게 되어지면 설명이 너무 광대합니다. 너무 과자 같은 것이잖아요. 태평양을 건너가는 배한테 지금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 같아 잘 설명하기 힘들잖아요.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무의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마음이라는 영역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졌는데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었지만 근데 프로이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이제 후학들이 마음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이제 설명 가능한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그 사진 이름이 이제 에릭 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영역을 가지고 이제 마음에 대해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그러면은 좀 광대하지만 이 에릭 본이라는 사람은 자아 기능과 자아 구조에 대해 설명한 사람이에요. 따라해보 자아 구조, 자아 기능. 우리 마음속에 자아. 근데 여러분 누구와 이렇게 교류 이렇게 관계를 하는데 교류로 가잖아요. 그 교류가 겉에 써 있는 모습으로만 교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마음이 이렇게 교류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얼굴 보고 교류하세요? 네? 어쨌든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얘기를 했는데 나랑 왜 결혼했냐고. 가난한 친학생이었는데 잘생겨서 결혼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계속 들어가 보니까 그것도 마음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봐보세요. 따라합시다. P, A, C. 다시 한번 P, A, C. 이 P, A, C라고 하는 자아 구조가 인간이면 다 있어요.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워요? 네. P는 이제 페어런츠라고 하고 어덜트라고 하고 C는 차이드라고 하는데 그 앞을 짜가지고 PAC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이냐? P와 A와 C의 각각 차이가 크기의 차이가 달라. 크기의 차이가 달라서 어떤 P는 기능이 뭐냐면 CPF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지마 똑바로 안 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말만 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 예? 혹시 내 얘기하나? 그런 있습니까? MP는 가만히 있지는 못해가지고 도와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냉장고 문 열어가지고 왜 이러고 사냐고 그러고 도대체 답답하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사냐 이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MP. 만약에 시어머니가 MP가 너무 강해.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방에 들어가요. 이게 꼴이 뭐냐고 도대체 우리 아들 불쌍하다고. 이게 MP예요. MP. 네? MP. 그러니까 심지어는 통제, 그러니까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자꾸 막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 혹시 마음 불편하면은 나가셔요. 네? A는 여러분 사실 좀 객관적 사실입니다. 팩트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중심으로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속이 막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남편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이 인간은. 뭐, 이거 A가 강한 겁니다. 사실 중심이다 보니까 너무 좀 속이 좀 그냥 객관적으로 어떤 그 경우에 틀린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아가 건강하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나의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규칙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자아가 건강해야 균형감을 맞출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 A, 어덜트라는 개념이 자아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이렇게 틀린 행동들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틀린 말들을 잘 안 하니까. 근데 대화는 잘 안 될 거예요. 소통이 잘 안 될 겁니다. 소통은 된다는 것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A가 강하신 분들은 내가 틀린 말 했나? 돼지는 돼지라고 말했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말하기 힘든 거예요. 구역장님, 저 요새 너무 힘들어요. 답답해요. 어떻게 살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왜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믿음이 없나? 기도해봐. 기도하면 나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막상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접촉되는 느낌이 좀 안 들어져요. 여기도 이제 젊은 저는 이제 상무상 담당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심피가 강한 엄마가 있어요. 엄마는 조금만 놀다 오면 안 돼? 내일 시험이잖아. 숙제했어? 이런 게 막 나가지는 겁니다. 틀렸다는 말 절대 못하고, 틀렸어도 넘어가지는 못하고, 바른 말만 빠박빠박 하시는 분들. A, C는 여러분, 차일드라고 해서 AC, FC. 우리 애는요, 말을 참 잘 들어요. 엄마 말을 절대로 거역 안 해. 이게 AC가 죽어 있는 겁니다. FC라는 거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를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몸은 어리지만 행동은 어린이 같은 사람들. 여러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남편하고 대화가 안 된대요. 한번 그랬대요. 부장님 때문에 힘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냐. 다 힘들다고. PAC 중에서 어디 쪽이 해당할까요? 네? A 맞죠? A. 그러니까 이게 교류 분석의 자아 구조와 기능이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점검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거 조금만 설명해줘도 되게 금방 이해를 하시고, 사실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건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천순복음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고, 제 개인적인 상황이 있어서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었어요. 상담소에서 만난 학생들 중에서 참 기억될 수 있을 만한 학생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센터를 하면서 참 많이 반성했고 참 많이 배웠습니다. 뭐였냐면, 저는 제가 사역했던 그동안의 사역의 현장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교는 아니었고, 제자교회, 송파, 도봉, 남양주, 그리고 남대문 성전, 이런 데서 사역을 해왔어요. 그래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필요했고, 그리고 성도들을 같이 굴려야지만이 예배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지만 성장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를 오지만 왠지 해결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들. 그 중에 만난 이 청년은 늘 괜찮다고 말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반주하는, 여기로 말하면 구역적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늘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자기가 착한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자기랑 가까워지는 사람들, 남자친구나 가족들 이 관계 안에서는 자기가 한 번 화를 내면 너무 격하게 화를 내는 그런 나의 모습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청년의 삶의 스토리들을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과정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빠는 늘 무서웠다는 거예요. 무서웠지만 아빠는 소중했다는 거죠. 소중한 아빠였지만 그런 아빠라도 있기를 원했대요. 그런데 아빠는 늘상 밖을 나갔대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엄마는 늘 불쌍한 엄마였대요. 그 불쌍한 엄마를 위해서라도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딸이었대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대요. 그래서 전교 4등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대요. 꿈이 선교사였지만 부모님이 권유를 위해서 자기는 다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습니다. 말을 들었지만, 그런데 그래서 합격을 해가지고 선생님을 한 번 했지만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거지?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나는 참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들을 더 지배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데 마치 어린 시절 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 장교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의 성향상 좀 무서웠어요. 가까이 가고 싶어도 우리 아버지한테는 가까이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은 아버지하고는 늘 이렇게 장난스러운 장난을 쳐본 적이 별로 없는 기억이 많아요. 늘 가정을 위해서 성실하셨던 분이시고 최선을 다하셨고 평생을 사시면서 자기 자식들 잘 키우려고만 노력했던 우리 아버지이셨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어머니는 늘 불쌍한 엄마였습니다. 무서운 아버지, 호랑이 같은 할머니. 그래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는 우리 엄마, 그 삶을 봤을 때는 어린 7살짜리 승현이가 보기에도 이 집 구석에서는 버티지를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지는 잘 모르지만 어린 아이는 마음으로 느끼고는 있지만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 뿐이에요. 언어로 표현을 못했던 것 뿐이었지 마음으로는 불길함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 엄마는 언젠가는 집을 떠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학교를 갔다 올 때마다 늘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던 것이 저희 습관이었습니다. 엄마라고 늘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가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밥상 아침을 이렇게 먹을 때 드실 때마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냥 평소의 삶을 사시는 그런 모습처럼 모습을 이렇게 하시는 우리 엄마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불쌍하게 느껴지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저는 생각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우리 엄마가 행복할 거니까. 우리 엄마는 사실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에 대해서 좀 여러 감정이 많아요,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엄마셨어요. 예. 학교를 가는 게 이렇게 지긋지긋했단 말이에요. 어쨌든 군 장교이신 아버지, 선생님이란 엄마, 그 사이에서 성장했던 나, 참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이 있지만 왜 그런지는 몰라도 왠지 내 미래는 불길한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괜히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았었어요. 기도 열심히 했고 말씀 열심히 붙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두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아니셔요. 제가 예전에 처음사역을 할 때 참 부모님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나 봐요.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인가 봐요. 속으로 그랬습니다. 교회 한 번에도 가봤으면 됐다. 어쩌고 보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작년 6월에 돌아가셨어요. 올 5월에 최성기 목사님께서 천국하셨을 때 사실 작년 6월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났기 때문에 목사님의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사실 저희 아버지와 오버랩이 돼가지고 그 장례 일정이 저에게는 순탄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례 절차를 다 끝내고 꿈을 꾸는데, 제가 얼마 전에 교회에서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부부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 덤덤하게 말할 것 같고 말하다 울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말하려고 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꿈에서 우리 아빠가 어디 있을까라고 제가 막 아빠를 찾는 거예요. 근데 2층에 있는 어느 방에서 있는데 저와 제 동생과 제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더니, 승현아, 저 1층에 아빠 왔다고, 아빠한테 빨리 가보라고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꿈속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아빠 왔어? 아빠가 왔다고? 꿈에서 그러는데 내가 막 달려가는 거예요. 1층 내려오면서 그 1층 로비에서 아빠 다리, 우리 아버지가 키가 184인데 다리가 보이는 거야. 길다란 다리가. 그래서 너무 반가워. 아빠!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여전히 저도 눈물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꿈속에서 이렇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 사랑한다고. 진짜 안 올 줄 알았어요. 네. 아빠가 살아있을 때 우리 아들 참 사랑했다고. 저도 그랬어요. 아빠 나도 사랑했다고. 그런 것들을 아빠가 살아있을 때 제가 하고 싶었었나 봐요. 가까이 가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학문의 영역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 삶을 되었을 때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꿈에도 안 나타난대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사례를 현실로 인정하는 그런 상태는 됐었나 봐요. 어른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제가 그 꿈을 꾸고 새벽에 3시, 4시 침대에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막 그리워서 막 울었어요. 근데 막 아빠라고 불렀는데 그때 너의 모습은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마치 7살짜리의 승현이 같았어요. 8살 때의 승현이 7살, 8살의 승현이가 아빠가 그리워서 막 우는 모습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교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습과처럼 기도를 했어요. 보이시나요? 예. 이제 안 합니다. 지금 민폐네, 진짜. 예. 이게 왼쪽이 어린아이가 저고, 오른쪽이 예수님인데, 이렇게 어린아이가 돼서 예수님한테 안겼습니다. 예수님, 저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런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무서웠지만, 가까이 하고 싶었지만, 왠지 아빠한테 혼날까봐 더 열심히 태어난 척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예수님 품에 안기면서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치유를 해주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원래 울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말을 한다면 저는 원래 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울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울다는 것은 정말 저한테 참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워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접촉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어른이 돼도 그대로 안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예수님 품을 해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라는 것이, 이 사람은 스위스 루이스인데, C.S. 루이스는 기도라는 것은 해야 될 말을 하는 것도 기도이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그것도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속에 꾹꾹 눌러졌던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주변에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막내 아들이 입양을 했어요. 그 아들이 이제 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다 네 거고 나는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너 함께 할 거니까 아빠의 도움이 필요하면 불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아들은 아빠의 도움을 한 번도 요청한 적이 없었대요. 심지어는 왠지 이 환경을 눈치를 보는 그 느낌이 느껴질 때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하는 그 속상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아들이 전화가 왔는데 아빠, 나 지금 다리가 다쳤어요.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얼마큼 다쳤니? 조금밖에 안 다쳤어요. 정말 자기는 그래서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침을 맞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침을 맞고 가버리 집에 왔는데 새벽 예배 설교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불이 켜 있길래 들어가 보니까 애가 울고 있더래요. 너 왜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보니까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말하면 될 분인데, 아니, 괜찮아요, 아빠. 나 괜찮아요.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보다 아무리 이상해도 보니까 이상한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너 나랑 같이 우리 병원에 가자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의사가 그러더래요. 아니, 이 정도면 엄청나게 아팠을 텐데 얘가 어떻게 버티는지 모르겠다고. 뼈를 보니까 2개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근데 기부스를 하고 이제 집을 가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미안해요. 근데 그 미안해요라고 말이 왠지 모르게 확 마음에서 올라오더래요.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이럴 때는 미안해가 아니라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는 거야. 난 너 아빠잖아. 그냥 기부스를 하는 것 자체가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아이가 여전히 나를 아빠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나를 아직도 그냥 아저씨로 생각하는 건가? 그 생각에 자기를 자꾸만 서적하게 했대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갔는데 그 아이가 그런데 아빠, 나 나이키 신발 갖고 싶어요. 근데 그 말 들에 너무 좋았대요. 당장 사줬대요. 왜냐하면 나에게 신발을 사달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드디어 아빠라고 불렀다. 이 아이가 나를 드디어 아버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관계의 친밀함들, 접촉당하는 느낌, 그 접촉당하는 느낌이 있게 되어지면 성령님이 내게 은사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에는 친밀함을 전혀 아버지와의 아들과 관계가 있지도 않으면서 은사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아들 5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아빠 자전거 사준다고 언제 사줄 거야? 하는 기분 좀 안 좋더라고. 나는 여전히 너랑 얘기하고 싶고 우리 아들 만지고 싶고 응? 우리 아들 얼마나 컸는지 끼안고 싶은데 넌 나를 귀찮아서 그냥 이때는 자전거만 사달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니까 좀 기분이 썩 안 좋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앞에 보시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과 돌의 모양이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떡이 돌인지 돌이 떡인지 잘 구분이 안 됐대요. 그런데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당연히 떡을 주려고 하겠죠. 아들은 그것이 떡인 줄 알고 돌인데 알면 달라고 하면 아빠는 절대 그 돌 안 줄 거예요. 왜? 내 아들이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바로 이 전의 내용들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을 찾으라면 찾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너의 아빠란다. 난 너랑 친해지고 싶단다. 그냥 달라고 하지 말고 나랑 교제하자. 아버지와 교제를 하고 그 품을 안겼으면 나의 어릴 시절의 그 시자가 확 열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의 내면의 부족한 것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면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너 차일드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담심리 치료를 요새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억압된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분노의 감정으로 인해서 신경증이 만들어지고 신경증을 통해서 히스테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신경적 상태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3살짜리가 있어요. 내 안에 5살짜리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우리 아이가 참 힘들었구나. 그때 거기서 내 마음이 접촉당하지 못한 상태로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어지면 자꾸만 그 아이가 자라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몸은 어른인데 화를 내는 수준이 5살 같아요. 7살 같아요. 그래서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이너 차일드, 어린아이를 자꾸 만져줘야 됩니다.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부산에 있는 그 초등학교 그 청년은 그 외현화 작업이라고 해서 내면 아이를 꺼내서 그 아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품에 안겨서 아까 보였던 그림처럼 그 기도 훈련을 시켰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부모한테 갖는 그 감정이 단순히 분노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내면 아이와 깊게 만나보니까 나도 그냥 살아보고 싶었는데 늘 괜찮다고만 말하는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났던 거예요. 책임감 있게 살았던 모습, 그 모습이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주님 품에 안겨서 늘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잘 살아요.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어린아이가 나 느끼기에는 외면하고 싶고 그리고 왠지 거부하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내면 아이를 내가 스스로 외롭게 만들면 만들수록 내 인생은 더 외로워지게 될 겁니다. 아까 말했던 보여줬던 C.S. 루이스 그리고 조지 데이먼 왼쪽에 있는 여자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아내였어요. 사실 여러분 이 C.S. 루이스는 평신도입니다. 여러분 같은 평신도. 이 평신도이지만 기독교를 일반 넌크리스천들도 듣고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변증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글을 아주 예리하게 잘 쓰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린 시절을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을 보내와서 정말 자신의 슬픔을 누구한테 나눌 수 없는 시절을 보내와다 보니까 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해서 객관적이고 탁월한 글을 썼는지 몰라도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호소력이 있는지는 몰라도 왠지 마음은 젖어든 느낌이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여자 조지 데이먼이라고 저 여자분은 사실 마르크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였었어요. 이 공산주의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여자가 C.S. 루이스의 글을 읽으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안에서 C.S. 루이스는 어떤 사람일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나이가 60이 돼가지고 이제 만나보니까 C.S. 루이스가 너무 매력이 없는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랬대요. 나는 60평에서 살면서 당신한테 거지 같은 건 처음 봤다고. 이렇게 재미없는 인간이 어디 있냐고. 당신 사랑이 뭔지는 아냐고. 그러니까 조지 데이먼의 말에 C.S. 루이스가 나는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고. 나한테 사랑을 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조지 데이먼이 우는 것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동안 자기는 슬픔을 느낄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느끼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눌려왔던 슬픔의 감정들을 느끼면서 표현하는, 그래서 우는 감정들을 시간들을 보냈대요. 그랬더니 나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상대방의 감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처음에 공부할 때 어느 교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훌륭한 상담사의 조건은 뭔지 아냐고. 공감을 잘해주는 거 아닐까요? 많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섭렵하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틀렸다. 너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사는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인지 알아? 아직 미국을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탁월한 상담사라고 인정받는 최고의 조건은 그 사람이 상담을 얼만큼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만큼 상담을 많이 받아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나의 슬픔을 느껴보기도 하고 나의 외로움을 느껴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처절함을 느껴보기도 하고 나의 어떤 절박함을 느껴보기도 하는 그런 감정의 경험들. 내가 그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런 슬픔을 느끼기를 싫고 외면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가 있어요? 내 감정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항상 지적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세대학교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9년 10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9년 반 정도. 학생들이, 젊은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치유 사역을 할 수가 있냐고. 어떤 책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냐고. 내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의 슬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고. 너의 슬픔을 느끼지 못하면 사역 현장에 가면 성도들한테 지적한다고. 객관적인 말만 하는 거라고. 슬픔을 느낄 때 같이 울어주고 외로움을 표현할 때 같이 안아주고. 그게 회복이라고. 그게 치유자라고. 그거는 학문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들을 시종일관 합니다.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까요? 울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그만 울어 또 창피하게 말이야. 이런 엄마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객관적이고 탁월한 어떤 가르침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받는 느낌이 느껴질 때 변화가 되어지거든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슬픔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경험되어지니까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해요. 사실 조지 데이비가 다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던 기간은 3년이었고 이 여자는 암으로 죽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다 죽을 거라고 했지만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3년을 더 산 거예요. 그리고 C.S. 루이스도 자신의 인생을 회고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조지 데이빈과의 3년이었다. 그래서 그 기간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이 보시는 4가지 사랑. 객관적이면서 논리적이고 그러면서도 너무 감정에 치우지 않는 그런 글들을 써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감정을 안다는 것, 그리고 감정에 솔직한다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내면아이가 성장되어지는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로움이 있기도 합니다. 외로웠던 시절들을 내가 웃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내가 그냥 참고 지냈던 시간들, 혹시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면아이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한테 자꾸만 표현되어집니다.
사람은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있어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어떤 조직에서 버림받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자기의 것들을 어느 정도는 감추고 삽니다. 그런데 이완관계라고 해서 가족관계 안에서는 자꾸만 내 것이 나와요. 내면 아이가 늘 화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화나 있어요. 그 아이들은, 그 내면 아이가 늘 화나 있는 사람들은 건들기만 하면은 이놈 자식이 말이야. 그냥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은 내면 아이를 만나는 겁니다. 내면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성경을 공부를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신 학문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재정훈련을 받다가 왠지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말씀을 거짓말할 리가 없는데 왜 안 바뀌지?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사실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이런 시간이 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이에요. 사실 아내한테도 야, 우리 인생에 이런 일도 있나? 사실은 이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생각을 못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내면 아이를 늘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권변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져요.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집니다. 아까 말했던 교류분석이라고 영역이 있는데 그 교류분석에는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각본이라고 해서 배우들이 어떤 각본에 의해서 어떤 연기 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각본에 의해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각본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인생 각본을 제가 한번 내면이라고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5가지의 내용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내용들은 인생 각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완벽하라. 자, 다시 한번요. 이 완벽하라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내가 내 자신한테 하는 거. 아무도 완벽하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강해져라. 저는 어릴 때 강해져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말해봤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 감정은 그냥 외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다는 걸 저한테 너무 낯설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변화되는 것은 울어도 뒷감정이라고 하는데 이 뒷감정이 그래도 깜짝하지는 안 돼요. 괜찮습니다. 세 번째, 타인을 기쁘게 하라. 누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쁘게 하라고 부지기에 엄마 아빠랑 싸우면 둘이서 화해시키려고 하는 사람들. 타인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늘 타인 중심이죠.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생각하면 나는 누구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네 번째, 열심히 해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전사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해요. 원하는 마음.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탈진되고 그래까지 원치 않습니다. 늘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내면화가 교제를 나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뭡니까? 서둘러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인생이 왜 빨리빨리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재촉해요. 이 5가지 위해서 우리는 각본이 짜여졌는데 이 각본을 아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각본을 가지고 다시 만드는 것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재각본. 이 5가지는 각본대로 움직일 때는 이 반복 감각이라고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저렇게 해주면 되게 편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확인해 보려고 하고 완벽하게 나오고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실수를 안 하려고 막 하는데 자기는 힘들지만 왠지 그게 더 편한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각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반복 감각이라는 거예요. 반복 감각. 여러분의 습관들,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들. 어떤 경우는 패밀리 패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만들어진 그 가족의 고유한 분위기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나의 어떤 삶의 방식들이 되어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교리 분석을 가지고 내면하게 연결해서 인생 각본이라고 하는 영역을 내면하게 5가지 신전이라고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나의 각본의 체계가 저렇게 딱 잡혀 있으면 말씀에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물질은 엄밀히 타 들어가면 내 삶의 의미에 5가지 한 가지 해당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엄밀히 타 들어가 보면 5가지 한 가지 분명히 이슈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각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음성들을 가지고 메타 판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메타지 판타지가 성령의 음성이 아닙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가지고 있는 생각의 흐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찬란하게 열어갈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의 힘으로 정체성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늘 사랑받아야 되거든요. 이번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거하셔서 화내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으로 화가 더 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변화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영성 치유적 단계에 12단계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무기력. 무기력 얘기를 합니다. 내면을 이렇게 봤더니 이건 너무 세. 이건 도저히 안 되겠구나. 안 될 부분이구나. 이건 내가 할 영역이 아니구나라고 무기력할 때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강박이라고 하는 영역들, 화를 내지 않는 영역들, 화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강박증이 더 심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맡기는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정말 어떤 사람 너무 안 되는 영역이거든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갯벌에 나가서 뻘에 빠졌는데 빠져나오려고 할수록 더 깊어져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오려고 하게 되어지면 그냥 눕게 되어지면 공간에 생겨서 그냥 나와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하려고 수영을 치다가 허우적거린 적이 있어요. 허우적거리니까 더 허우적거렸습니다. 근데 힘을 빼니까 그냥 물 위에 최소한 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바다라고 한다면 내 불편한 어떤 영역들이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우적거려집니다. 그냥 그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서 사명관점이라고 요즘 나오는 트렌드 사명관점으로 보면서 하나님 그 내면 아이를 만나주십시오. 안아주십시오. 그래서 많이 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찬양하고 기도 잠시 갖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알리는 와라. 우리 고백합니다. 나의 알리는 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와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니 놀라지 말라. 아멘. 내가 너를 부끄럽 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요. 우리 주의 삼창도 우리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참된 우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오면 내 어떤 그 무엇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가 스스로 거부하고 싶었던 나의 모습들 또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명령해 주시고 주 예수 바라보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누는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자유하게 기억되게 허락해 주시고 그 내용들이 내 삶을 새롭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품 안에서 안김받을 때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와 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특강해 주신 우리 김승영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동안 화장실을 다녀오시고요. 10분 후에 서서평이라는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총 80분짜리인데 80분을 길게 볼 수는 없어서요. 온누리교회에서 그것을 30분으로 편집을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우리가 영화를 보고 저녁 시간이 5시 반이니까 1시간 반 동안은 우리 오늘 저녁 집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책을 하시든 숙소에서 쉬시든 이건 자유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 아마